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결국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핀숯이 무엇입니까? 아주 뜨겁게 하루에서 또 부뚜막에서 막 나무가 퍽퍽퍽 장작들이 타오르고 나면 그 장작에서 무엇이 있지요? 완전히 퍽렇게 타오르고 있는 나무숯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숯이 어디에? 그 상대편. 지금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 악한 자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다가갔던 의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악인이 이 이마에 벌겋게 타오르는 그러한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초를 녹이듯이요, 새를 달구듯이요, 원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요, 머리서부터 그냥 턱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나가면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폴개지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냐면은 오히려 그 선을 베풀을 받은 자가 아주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핀수처럼 아주 뜨겁게 화끈화끈화끈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결국은 이렇게 화끈하게 아주 창피스럽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대적에게 선대하고요. 그것을 갚으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랬어요. 바로 노엽게 한 형제, 서로 막 분이 나가지고 혈기를 낸 관계, 싸운 관계. 그래, 너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내가 널 다시 보는 거를 봐라. 이래가지고 그래, 잘났다. 네가 얼마나 잘내라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원수를 졌던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에게, 그 노엽게 한 행자에게 다시 화목한다는 것이 큰 성, 아주 견고한 성을 취하여서 이 그 어려운 성의 그 문빗장, 그 문빗장을 여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관계의 회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대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선대하고, 정말 어저께 엘리사의 교훈처럼 오히려 나에게 대적해 온 자들을 축복해주며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대했는데 악한 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대적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선대했으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조그만 악한 짓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대하네, 내가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속 눈을김을 또 계속해서 견고하고, 그러니까 계속 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모르는 데 앞에서 비방하고, 이거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안 좋습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그렇게 나에게 대우한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으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도 열고 저가 저렇게 악하게 대우했는데도 나는 선으로 대접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몰라주고 그 마음이 돌이키질 않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계속 하나님 주님처럼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 하셨던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가까운 자녀들이나 가까운 형제들이 그렇게 할 때 더 괴롭지요. 그럴 때 그럴수록 더 사랑해 줍시다. 그럴수록 더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선으로 대응해 줍시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의 행함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북풍이 어때요? 북풍이 그냥 저 위에서부터 아랫바람으로 확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폭풍을 아주 그냥 같이 가지고 와서 아주 큰 비바람 수증기를 같이 일으켜 와가지고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오더니만 확 하고 내려와서 꽝꽝 하면서 그냥 막 무섭게 비바람 치는 그러한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결국은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몰아치듯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얼굴에 분도 일으킨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렇게 나에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뭐야,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내가 화내도 모자른데, 이럴 때 헐 어이없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분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 분을 상대방이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 또한 그러한 분을 일으키는 참수하는 혀나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그의 결과가 무엇이다? 분을 일으키는데 보통 분이 아니라 북풍이 일으켜가지고 막 비를 토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분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늘 조심하되 분을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비판이 말씀해 보니까 하는 자에게는 비판이 돌아온대요. 남에게 죄를 헤아리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면 그것이 결국은 또 내게로 돌아온대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말로는 그냥 축복합시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줍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 헐뜯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베풀어 줍시다. 그리고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며 나에게 정말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자들이,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을 때 여기가 제일 먹먹하고 답답하지요. 저 사람만큼은 날 이해할 만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은 분명히 내 편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더해. 오히려 내가 지금 상처받는데 그 상처받은 데다가 찬물 팍 끼얹어. 비 맞고 들어왔더니 갔다가 물 더 끼얹어. 나가라고 그래. 얼마나 어이가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져서 왠지 덩그러니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군중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맛볼 때가 많지요. 그럴 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오히려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까지 선을 베풀었다면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혹시 내가 지은 죄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런 게 깨달아졌을 때에는 오히려 회개함으로 통해 자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수하는 혀가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고 정말 담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하고 사랑하고 늘 주님의 선대하는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한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잠언서 21장 9절의 말씀하고 같거든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투는 여인이 왜 다투게 될까요? 왜 여자가 다투게 될까요? 성격적으로 성격 파탄자, 성격에 문제 있는 자들이 대부분 다투는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욕심에서 비롯돼요. 욕심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막 불만족으로 일어나서 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으로 인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욕심껏 내 마음껏 차지 않으니까 그냥 확 하고 녹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집에 이런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그냥 저 강야에서 혼자 텐트 쳐놓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이 가치에 있어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장 30절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고와도 소용없어.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결국 뭐예요? 마음이 예쁘고 고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오히려 예쁘다고 겁다고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꾸 만날 때마다 다투는 여자는 그건 이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 말들이 딱딱 맞아요.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은 어때? 이뻐? 이뻐야지. 안 이뻐? 안 만나. 이랬거든요. 이뻐. 그래. 그러고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곰보딱지라도 어때요? 자기 눈이 갑자기 싹 씌우면 이쁘대요. 김지미보다 더 이쁘대나요? 그러면은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이쁘면요. 그러나 이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 이쁜 곰보도 이쁘게 보였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마음보다는 자꾸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연예인병이 걸려서 다 연예인처럼 고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을 이렇게 한 곳 정도, 그냥 2곳 정도 이렇게 좀 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핸디캡이라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됐으면 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볼 때 굉장히 신경 쓰여서 그냥 그래서 조금 이런 데를 고쳐봐야지 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보기 괜찮다 정도만 하는 것도 그냥 그렇들 텐데요. 요즘에는요, 요즘에 거리 한번 보셨어요? 여자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연예인 얼굴들 요즘에 TV 보시면 못 느끼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저 여자 같고 저 여자가 이 여자 같아요. 옛날 배우들은 이 여자는 누구? 이 여자는 김혜자 씨. 이 여자는 웃는 사람 누구죠? 전원주 씨.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아이들한테 이 여자가 그 여자냐? 거기 연습극 나오던 여자 또 여자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야 할머니 이거 다르네요. 그래 똑같다. 왜 그래요? 똑같은 성형외과 가는 거예요. 똑같은 데 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창조주시라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제각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이 재주가 거기까지 되냐요? 만지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코 수술을 잘하면 코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눈 수술을 잘하면 눈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꾸만 여성의 가치를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이 세대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결국은 젊은 자들이 봐야 될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그의 마음씨와 신앙심을 볼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진리의 눈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원하기는 젊은이들하고 특별히 손주들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손주 예를 들면 손주면 여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세요. 여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돼. 자꾸 외모만 따지지 말고 이것을 꼭 살피거라. 이것이요. 처음엔 잔술같이 들려요. 그런데 사람 볼 줄 있는 눈을 키워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사는 자녀들이 그래도요 철없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람 보는 눈은 또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거기다 말씀을 이렇게 잘 대입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잠언서에서 31장 10절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칭찬받는 자를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요. 쏙쏙 남아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 가정에서 말씀으로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덕스러운 여자들 아닐까요? 아담하게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분수에 맞게 옷을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외설적으로 입지 않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로 늘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늘 순결하고 정절하게 딱 정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다가 막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장할 것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맛있는 옥수수를 쪄가지고 내 루즈를 몇 개나 있는데 또 사는 것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나아가서 떡 사고 옥수수 사가지고 들어와서 떡 써서 옥수수를 갖다가 싹 쪄가지고 옆에 있는 경비실 모르게 하나 갖다 주고 우리 가족들 함께 먹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여자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제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겠는데 그중에 덕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 욕심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꾸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막 혈기를 내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자꾸만 제어하는 능이 저와 여드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맏며느리는 아주 슬기로운 며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고깃국을 끓이면은 고깃국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아버님 국 대접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아버님 위주로 해서 탁 드려요. 이렇게 항상 상을 보면은 아들은 그래도 몇 알 있고 손주들 한 몇 알 있는데 본인한테는 이만큼이 있는데 며느리 것을 이렇게 넘겨다 보면 며느리 그냥 맑은 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의 사랑을 지극한 효성을 아세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안 볼 때 얼른 숟가락을 떠가지고 탁 고깃국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엔 또 그 슬기로운 며느리는 아버님 보실 사람 또 얼른 갖다 집어넣어서 아버님 드시게 봉양을 했어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아버님 먼저.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후일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며느리도 다시 어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귀한 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드리고 귀한 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공개해 드리고 귀한 것만 있으면 어머니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야,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봉양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구나.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어땠냐면은
아, 그냥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게 못마땅했어요. 아유, 형님은 참, 아, 왜 저렇게 웃겨, 정말. 아유, 오바해도 너무 오바해.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예요.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는 고깃국을 끓이면 고기 한 점 없어요. 그저 자기 자녀들한테 쑥 끼담아 놓고, 아, 잘하는 애들이 잘 먹어야지. 무슨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렇게 기운을 쓸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드리고, 자기 몇 알, 남편 몇 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 대충.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것들 갖다 드세요. 갖다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웠겠지요. 연세 드시고 나니까 이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지들이 먹다 남은 것을 띡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밥그릇을 드는데 이번에는 고양이 밥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대충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머니한테 질 걸 딱 담아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뭐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오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후회를 하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보여준 꼴이 이것이니 그 후회 맞고 부르다가 그러한 인생 여정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지혜롭고 우리를 고마하게 하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자녀를 거의 다 키워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중년에서도 한참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고 있는데요. 아직도 젊다고 하면 젊지만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꾸 얼마나 서글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유, 다리가 저렇게 저르시면 얼마나 코대실까, 비 오는 날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철들어가는가 봅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철없으면 안 돼요. 자꾸 철들어가서 자꾸 깨달아져서 나보다는 남을 더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나보다는 남을 더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살피고 나에게 단점을 먼저 보고, 또한 제할 것은 제하되 남의 가지고 있는 티끌들은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선으로 대하고 덮어주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내지 말고요, 다투지 말고요, 그리고 온전히 정말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늘 기억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하신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며 미움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선행으로 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주님, 그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은 몸소 행하시며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지요. 원하기는 주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그렇게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하기 싫지요.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싫은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 그 싫어하는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덮으사 그 싫어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일로 바꿔 그 선을 최대한 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제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심령들을 늘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